오늘 아침에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외국의 공원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는 그 공원의 벤치에 웬 젊은이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낮에도 우두커니 앉아 있더니 저녁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우두커니 앉아서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왜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훗날에 그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모르면 왕의 아들로 살아도, 또 시장의 아들로 살아도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누구인가 알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 부정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팔복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8가지 축복, 천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누린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론으로서 이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시간에 이 팔복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잘 듣고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통성이 있죠. 어떤 공통성이요? 세상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세상 아니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이기주의가 완연한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참 얼마나 악한지요. 제가 치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제 이제 오후에 치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빠진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상한 것도 있고 견적이 꽤 나오니까 이 집 저 집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고모 한 집에 가서 이 집 싸다더라, 이 집 잘한다더라, 그 집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이 돈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물어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좀 싸게 해주는가 물어봤더니, 한 집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견적을 내는 그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이쁘기는 굉장히 이쁘대요. 왜 그것도 이쁜 사람을 딱 세워놨나? 이쁜 사람 세워서 그냥 홀리라고 그랬나? 이쁘기는 왜 이렇게 이쁜지.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선생님 하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왜 이렇게 위에 이빨이 2개가 없네요? 그래서 위에 이빨 2개, 나 원래 그랬다고. 저희 위에 이빨이 1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 빠지고 11개밖에 없는데, 밑에 이빨은 14개 있고, 위에 이빨은 12개가 있어요. 그래, 선생님은 위에 이빨이 2개 없어서 이 위에 이빨 2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는 그냥 제가 저는 원래 없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엉거리 부해가 나네요. 아니, 제가 무슨 고란입니까? 여기 이빨 2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뭐 하라고,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밑에는 없는데, 위에 2개 고라니처럼 뚝 튀어나와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엑스레이를 거기서 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12개가 위에 있고 밑에 14개가 있는데, 물론 빠진 데도 있지만 가지런히 아래 위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잘 씹어 먹도록 지금 58년 동안 잘 씹어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개를 새로 이렇게 심으라는 겁니다. 여기 2개 심어가지고 고라니처럼 뿔 나오게 심어야 되나? 집에 오니까 은근히 부해가 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식당에서 했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다 그런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가셔서 의자에 누워서, 이빨 이제 뽑는다고 치료한다고 마취주사 맞고 나면 그거 어리버리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퉁퉁 붓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2개 필요하다고 또 심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심으면 후회할걸요? 그리고 정신도 없고 그러셔서, 그러면 심으라고. 그러니까 2개 심었더니만, 더 잘 씹히는 게 아니고, 그 임플란트라는 게 하나님 만드신 치아하고 달라요. 이게 자꾸 뭐가 끼입니다. 저도 임플란트 밑에 하나 했는데 수시로 끼어서 그냥 그 치간 치소를 갖다가 하고 이러는데, 임플란트라는 게 그래요. 그게 힘듭니다. 그분도 하는 이야기예요. 자꾸 끼고 이렇게 씹어보면 내 이빨 같지 않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심으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란 게 다 이렇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라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며칠 전인가 제가 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메인에 옛날 유명한 배우가
가서 식당에 설거지 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식당에 설거지 하는 게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그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뭐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 뭐 설거지 늘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뭐 설거지 하는 사람 없으면 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명한 배우였는데 왜 그랬냐?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봤더니 보이스피싱 때문에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만은 남편이 그냥 어째 그렇게 당신 어리버리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도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보니까 사는 데를 보니까 참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약합니까? 그죠? 그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서 남의 재산 홀랑 다 먹어치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후손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절대 잘 될 수 없는데 왜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그 동화에 보면 오리 속에 사는 백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백조 엄마가 오리 둥지에다가 알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오리 엄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오리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물속에 떠다니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백조는 허옇지 않습니까? 오리하고 다르고 뭔가 좀 생김새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리 형제들이 이 백조를 그냥 부리로 쫓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날개를 퍼덕거려 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하늘을 훨훨 나누는 백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에서 백조와 같은 존재,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왜 있습니까? 맛을 내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존재다. 대학을 갔더니 대전에 저희 신학대학이 그 대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전에 거기서 살던 선배님이 야 대전역 앞에 가면 기가 막힌 순대국밥집이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자. 내가 한 그릇 사주마. 그렇죠. 선배는 국밥이니까, 선배는 밥줄이니까 따라갔죠. 쫄래쫄래 따라가서 유명한 집에 사람도 되게 많대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허연 국물에 순대국밥이 나왔는데 저는 순대국밥을 안 시키고 돼지국밥, 그러니까 고기 만드는, 경상도는 순대국밥이 잘 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상도는 밀양 돼지국밥, 제가 저 밀양 출신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돼지국밥 한 그릇 시켰습니다. 한 숟갈 떠먹어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별로였어요. 세상 뭐 별로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한 숟갈 먹어보고 그러니 선배님이 야 그래 먹는 거 아니다 임마. 그래서만은 그 새우젓 한 숟가락 버눠가지고 딱 부어서 휘 져서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이래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해서 먹어보니까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왜 맛이 없었겠습니까? 이 시골 촌놈이 돼지국밥 어디 밀양에서 그 돼지국밥 많이 먹어보기나 했습니까? 그 간을 맞출 줄 모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간이 안 맞으니까 세상 밍밍하더니만, 딱 새우젓, 이 경상도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그 충청도는 꼭 새우젓을 넣더라고요. 새우젓 한 숟갈을 딱 넣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간을 맞춰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맛있게 먹고 했던 그런 기억, 지금도 그렇게 납니다. 지금도 그 선배님 만나거든 저도 한번 선배님 갑시다 해서 한 그릇 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저처럼 또 신학교 나오고 오래돼서 때 돼서 목사 되고 그랬다고 해서 세상을 맛을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게요,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광천에 이전 교회 대전에서 광천까지는 멀지 않아요. 그래서 광천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새우젓을 사러 갔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새우젓도 사고 권사님들도 사고, 옛날에 보니까 여전도회에서 또 사업을 해서 새우젓을 사다가 판매를 하더라고요. 강경 가면 가까운데 강경을 안 가고 꼭 광천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1시간이면 강경 가는데 왜 저 광천까지 2시간 갑니까? 물어봤더니 광천권을 갖다 놓으면요 변하지를 않는데요. 아십니까? 맛은 강경께 더 맛 좋대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MSG를 좀 섞어서 판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그래. 이거는 정설은 아니고요. 그거는 물도 좀 타고 그 MSG 좀 섞어서 하니까 먹어보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잘 변한다. 그 냉장고 안 넣으면 안 된다. 그래 목사님, 광천 거는 말이에요, 그냥 저 뒷곁에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하세요. 정설 아닙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맞습니다. 목사님 광천을 잘 아시네. 그래가지고 광천에 갔더니 광천의 지혜 토굴 새우젓 사장님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 강경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물어봤더니만은 우리는 소금을 25% 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 좋아하는,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경은 몇 프로 씁니까? 물어봤더니 강경은 20% 쓴대요. 그래가지고 강경 거는 꼭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고, 우리 거는 냉장고에 안 넣어 저 뒷곁에 시원한 데 갖다 그냥 처박아 놔도 1년 내내 안 상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싶어서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게 광천 거라 그래서 뒷곁에 놔뒀는데 상했으면 그건 광천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존하는 거, 그 보존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경상도 분들은 김장을 하는데 생새우를 많이 안 넣으시더라고요. 생새우 넣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맛있게 하시려고 생새우 넣으시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은요 생새우 안 넣으면 죽는 줄 압니다. 꼭
이따만 시간 그 생새우, 뭐 가는 게 여보 좀 잘죠. 육젓 하는 그 생새우 그런 거, 비쌉니다. 막 1kg에 2만원, 3만원, 막 비쌀 때는 4만원 더 가고 그렇습니다. 한 개짝, 나무 개짝 하나에 한 6kg나 7kg 나가는데 30만원 할 때도 있는데 꼭 그놈 사다가 넣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2주 전에는, 김장하기 2주 전에는 11월 세 번째 주일 되면 대전에는 거의 김장을 하는데 2주 전에 가보니까 11월 첫 주에 가보니까요, 생새우가 1kg에 10,000원씩 밖에 안 합니다. 어떤 거는 막 7, 8천 원 더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광천 사장님한테 배웠잖아요. 이 사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25% 갖다 뿌리는 것입니다. 소금 25% 딱 뿌려서 딱 닫아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랬다가 이제 싹 갈아가지고 김장을 담았더니 야, 맛이요 기가 막히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왜 소금을 넣어야 됩니까? 소금 넣으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소금 넣으니까 이게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이 소금 25% 넣어서 섞어서 20% 넣어서 섞고 5%는 위에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껑 딱 덮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딱 넣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변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러니까 짜기는 그냥 왕소금같이 짜기만 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데 그냥 짠돌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맛을 낼 줄 알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안 간다, 나는 막 누구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저는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 때문에 안 간다는 이야기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나 그 사람이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주인 섬기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못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욕먹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안 녹으면 맛을 못 내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져야, 그 세상 가운데서 녹아서 없어져야, 그래야 맛을 내는 것처럼, 그래야 변질시키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팔복의 모든 복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셀러리라는 말을 씁니다. 셀러리맨, 그런 말을 쓰죠. 이 셀러리라는 것은 월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셀러리 먹는 야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셀러리맨 할 때는 월급 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셀러리라는 것이 솔트, 소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 로마 병사들은 그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그 솔트에서 셀러리가 나왔다는데,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그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게 소금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귀한 존재, 그 존재여야말로 진정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목사도 어리숙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 목사가 없어야 교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제가 그런 존재에게도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목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아니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공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아픔을 공유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으면 괴로움에 공유하고. 장사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니까요, 장사하는데도 애로 있고 농사하는데도 애로 있지만요, 목사하는 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 부르셨기에 하는데, 목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 그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 동네 가보니까 그 사람 괜찮지,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더니 참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다,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겠네, 큰일이다, 네 집 아들, 셋째 아들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 곤란한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뭐냐면, 선과 악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분별한다라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저건 아닌데, 내 생각에 이거는 맞는데. 참 오해가 많은 것은요, 부부간에도 살아가 보면 오해가 많은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몰라서 오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결국은 세상의 죄는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에서, 원죄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을까 생각하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맛을 잃어버리면 뭐에 쓰겠느냐 그랬는데요, 이 맛을 잃어버리다, 모라이노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분별력이 사라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건데, 진정
내면의 의미는 분별력을 잊어버리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천방지축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 희생 없는 짠돌이 짠순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컴컴한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데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불을 켜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참빛, 세상에 온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어두움의 일을 하고 어두움의 일을 계획하고 어두운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대로 그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온전히, 세상을 환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등불 이야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는 등불이다. 사람을 등불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높이 매달아 놓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등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오후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좀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일기예보는 분명히 풍랑이 없었는데 막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막 노를 저었는데 그래도 마땅한 방향을 못 찾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망망대해 어둠이 와버렸습니다. 바람은 불죠, 물결은 치죠, 방향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집에 등불을 켜놓고 집에 앉아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일어보는데 우리 남편은 어떡합니까? 우리 남편요 아들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후에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드리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등불이 넘어져 버렸어요. 등불이 넘어져서 그 등불 밑에 있던 석유가 확 방바닥에 뿌려지면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얼른 끌려고 했는데 막 당황이 되고 어떻게 해서 끄지 못하고 온 처갓집이 활활 타버리고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왔냐, 그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 여보 세상에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칠흑 같은 밤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갑자기 보니까 붉은 불빛이 올라왔다. 활활 타는 불빛이 올라와서 환한 불빛이 와서 내가 그 불빛 보고 찾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초가 삼가는 다 타버렸지만 그래도 그 불빛 때문에 남편이 살고 아들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어지고 비추어주는 주님의 등불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나 사제는 교회의 성직자라면 성도는 세상을 향한 성직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빛을 통하여 예수님께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병사들이 이제 보초를 잘 쓰고 있나 그런 거 보려고 밤에 이제 나가서 순찰을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 보초를 잘 쓰고 있는데 저 귀퉁이 어두운 데 갔더니 한 병사가 창을 옆으로 메고 그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하고 불러서 병사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깨우자마자 이 병사가 하는 이야기가 근무 중 이상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아, 근무 중 이상무가 뭐여? 자네 이름이 뭔가? 물어봤더니 왕이 나타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어벙한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이름이 진짜 알렉산더였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자네 이름 뭔가? 그러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건물을 제대로 쓰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맛있는 세상, 변질되어지지 않는 세상,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이걸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맛을 낼 수 있는 변질되지 않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예수님 주인 삼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